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 이 순서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들을 첫 번째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하는 그 멸망에 대해서 그 어떤 주제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쭉 기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24장보다 25장의 내용은 더 앞에 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장에는 이 두 무화과 광줄이 극히 좋은 아주 좋은 무화과 그리고 아주 나쁜 무화과 이제 얘기하면서 이 극히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 돌볼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멸망당할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잡혀 갔을 때 얘기입니다. 2차 포로로 갔을 때. 근데 이제 25장의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앞의 얘기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4년. 그리고 이 넷째 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한 때가 바로 여호야김 왕 4년입니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말씀을 선포한 지가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강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그때의 상황 저쪽 북쪽에서 느부갓네살이 딱 등장을 하고 지금 유다는 여호야김 왕이 4년이 된 이때에 예레미야는 자기가 사역을 한 지 23년이 지났는데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의 등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때문에 유다가 망할 것이다. 유다를 멸망시킬 왕이 드디어 등장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등장이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가 와서 이제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정복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11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그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15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해라.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로 하여금 받아서 마시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을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예루살렘만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19절부터 26절까지 애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또 시므리, 엘람, 메데 여러 많은 나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술잔을 그 모든 나라에 다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 백성들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재난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이 의도에 의해서 다스려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이렇게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근데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어떤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저 거부하고 한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30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호하시고 이 표호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자가 이제 어떤 사냥을 하고 나서 아주 한 마리를 딱 잡아놓고는 표호를 합니다. 큰 소리로 우르릉거립니다. 바로 그런 얘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복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딱 등장했을 때에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어떤 이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진노의 술잔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들으라.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딱 등장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 새롭게 시작된 나타난 저 느부갓네살 때문에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러나 그것은 70년이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은 죽는다. 결국은 이 항복을 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달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들이 살고 있는 공간도 다스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등장, 들려지는 예레미야의 예언 이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예언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 뭔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이 재난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등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전쟁과 재난 같은 예수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때를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